다음은 강일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순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신도회가 우리 교회 주역이요 또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의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들이죠. 그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신앙 수준과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이 흔히 신앙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더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물질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교회 일하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아내입니다. 우리 여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신앙이 부족한 남편은 이런 아내의 믿음이 언제나 불만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믿어도 여보 적당히 좀 믿어. 그런 핀잔을 주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 때문에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헌신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가서 정말 신바람 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헌신과 섬김의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가정 불화, 그것은 불신 가정이나 믿음이 적은 배우자의 가정에서만 사실은 일어나는 문제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들이 누군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어머니는요? 사라죠, 그죠? 자, 이 두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져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들과 종 하나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측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기 부인에게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요즘에는 집 하나 사더라도, 그죠? 아내 허락 받아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 일찍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가잖아요, 이거죠.
사실 이 사라는 9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이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자신의 늙은 몸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라란 말이에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에게는 이 이삭은 자신의 남은 삶의 마지막 기쁨이에요. 그렇게 낳은 아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애주중지 키우는 거예요. 온갖 애정과 심지어는 애정을 넘어선 집착까지도 아마 이 사라는 이 이삭에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다치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그 갈등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나고 난리 난 일들도 있잖아요. 내 새끼, 누가 괴롭힌다고 막 하면서. 저 여자와 저 아들 때문이다고 쫓아내라고 막.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내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혼자 고심하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사라를 불러서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일 나는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그 집은 칼불이 났을 거예요. 하갈과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을 애주중지 키우고 사랑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 인간아 미쳤냐라고 아마 하면서 막 대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계백 장군이 나오는 그 영화가 아마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계백 장군이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칼을 차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 아이들을 다 막았으면서 그때 배우가 아마 김선아 씨인데 막았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전라도 말을 잘 못하는데 처자식을 배려는 저를 계백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랑이는 가죽 땜새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새 뒤지는 거여 인간아 하면서 막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인간아 하면서 막 아이들을 막 뒤에 숨기거든요. 계백이 나중에는 막 다 쳐 죽이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조용히 별일 없이 일찍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지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추측이에요. 맞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금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온 이 이삭이 자기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아버지가 칼 들고 내 죽이려고 했어. 많은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이삭이 그냥 순종하여 묵묵히 따라갔다 그냥 막 칼 들고 있는 아버지 앞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삭의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어린 나이 아들이 아버지 칼 들고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남자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막 정신적인 분열이 왔습니다. 고3 때. 그게 막 자기가 막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정신과를 한번 가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탁 튀어나왔던 말이 아버지, 내 어릴 때 칼 들고 그러지 않았냐고 막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게 막 아마 부부싸움을 하면서 막 칼을 조금 들었겠죠. 그 장면을 봤던 이 아이가 평생 자기의 마음속에 그게 충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고3 때 탁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 막 포장을 하는데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한번.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저 인간이 이제 미쳤다고, 노망이 들었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 새끼를 생떼 같던 지 새끼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이 이게 인간이냐고 막 하지 않았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약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좀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성경 원문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나이가 향년 127세에 죽거든요. 127세에 사라가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리아산 갔다 왔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직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세바에 살았다는 거거든요.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9절 그리고 바로 이어나오는 23장 2절입니다. 2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끝난 부분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저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자기의 삶이 터전이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제 23장 2절에 사라가 죽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오늘날로 추측하건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바위산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부엘세바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앞서 봤듯이 부엘세바에서 거주를 했는데 사라는 20년 뒤에 어디서 죽었냐면은 헤브론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문상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이게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문상을 온 거예요. 자, 이 두 본문을 종합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 두 사람은 지금 부부지만은 별거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별거했을까요? 바로 이 모리아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사건을 듣게 되어진 이 사라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라는 지금 자신을 속인 이 남편에 대한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지금 막 넘쳐나 버린 거죠.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생떼 같은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죽이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 그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남편에 대한 공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지금 뭐냐면은 저 미친 남편, 저 위험한 인간에게서
내 사랑하는 새끼 이삭을 떼어 놓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남편에게서 이삭을 떼어 놓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쭉 읽다 보면은 구약학자가 하는 말이 이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 차이가 이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헌신과 순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헌신하면 축복받고 또 순종하면 맡겼던 것들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공식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헌신을 강요하면서 꼭 우리는 덧붙이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헌신하면요, 손해보기도 하고요. 헌신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다는.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난리 났거든요. 때리지 않는 어머니가 뺨을 저한테 몇 대를 때렸으니까요. 교회 나간다고. 신앙과 헌신의 삶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불화예요. 여러분들 이래도 헌신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란 거예요. 그래도 헌신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성경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헌신하면 패가 망신난다.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깨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은 자신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복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놈 바쳤더니 하나님이 너 믿음 내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아 자 복 받으라고 팍 복을 내려준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고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 때문에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방면에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길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면은 참 이삭은 축복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물질적으로는 거부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리브가라고 하는 현명하고 이쁜 아내까지 얻어가지고 쌍둥이 아들까지 탁 낳았네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누워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에서야 오너라. 맛있는 거 해오느라 내가 너 장자의 축복해 줄게. 했던 그 이후로 이삭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이 저 하란에 가가지고 삼촌 집에서 한 20년 있다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안 죽었으니까요. 장수의 복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이 받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비결이 사실은 이삭 자신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삭이 어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순종하고 믿음만큼 어떤 위대한 인물이었다? 아니에요. 별 것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은 뭐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네 씨가 너의 씨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너의 씨가 누구죠?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 당장은 뭔가가 더 큰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농부가 어느 날 봤더니 씨앗을 막 땅에다가 막 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씨앗을 막 뿌리는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쓸데없이 아까운 씨를 땅에 버리십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요? 왜 아까운 씨를 땅에 버리시냐고 막 따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왜? 그것은 바로 그 씨가 분명 땅에 떨어져 나중에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뿌리는 것은 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 이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 밭에 뿌려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 헌신하는 것 지금 당장은 좀 무의미 보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헛되이 나의 땀방울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제로 헌신과 순종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봐도 충분히 교훈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가 원피스예요. 통이에요. 뭐 이게 뭐 나누어져 있고 막 그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겉옷만 탁 걸치고 여기다가 허리띠만 탁 묶으면은 그게 이제 겉옷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휴식을 취할 때에는 이 허리띠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원피스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여전히 일할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걸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2경이나 3경쯤 된다고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로마는 그 오전, 오후를 따지면은 한 4등분을 하는데, 로마 같은 경우, 유대인들 같은 경우 시간은 3등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경과 3경은 해가 지는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어지니까 대략적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그리고 3경은요, 2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밤새도록 허리띠 띠고 등불 들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주인의 명령 따라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 믿음, 그 순종의 모습을 주인이 그 새벽에 돌아와서 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복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는 겁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돌아왔는데, 이거 여전히 띠를 띠고 막 등불을 들고 서 있네요. 감동이 되지, 그죠? 충실한 내 종들. 아무개 수고했네. 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역시 자네는 나의 충실한 사람일세. 이 칭찬 한마디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이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충성되이 섬겼더니 주님이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고자 순종했던 그 믿음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만,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 확인하시고,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섬겼더니, 내가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았고 사라가 틀렸습니다. 내 생태 같은 이 자식, 애정을, 사랑을 듬뿍듬뿍 잘 품어서 키우면 훌륭한 인물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기이한 아들을 내어 놓았더니
하나님이 이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이것이 바로 헌신의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라처럼 애지중지 막 껴안고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보다는 그 자식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섬겨주십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올해 교회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또 헌신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교회도 부흥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섬겨주셔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 당장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당장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것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신도 임원들 또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다가 지쳐서 쓰러짐이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섬겨주시고 세워주심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1937년부터 여신도회가 조직되어져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신도회가 더 확실되어지고 또 교회에 좋은 기둥들로 세워지는 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신도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고하시는 임원들에게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여신도회 원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호소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2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서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더불어 또 안전한 일정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설명절 주일입니다. 토요일부터 또 설명절 시작되어지는데 명절 맞아서 고향 찾으시는 분들의 안전한 귀성과 귀경길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설명절로 인하여서 낮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도 생략하니까요. 미리 참조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1독 운동, 또 전교인 100독 운동을 올해도 합니다. 개인 1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성경 읽기 다짐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경 1독편은 사청 안내석에 이만큼 수북게 쌓여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읽고 체크하셔서 다 읽으면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및 연합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특성은 9구역입니다. 9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소봉사는 삼여신도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토요일이 설 하루 전날이라 바쁘실 거라 이번 주 청소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물입니다. 심장 자동 재세 동기. 이제 보통 심장 마비되어 좀 이렇게 하는 그 기계, 그겁니다. 무명으로 헌물해 주셔가지고 1층 로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절대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신도에서 설날을 앞두고 떡국 판매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인 소식입니다. 정충자 권사님 목포 미래병원에 어깨 수술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옥 권사님 본교회에 있다가 가셨던 임금옥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유족 이은지 집사님 가족에게 많은 위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신도 1남신도회 모임이 삼청 남신도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1남신도 회원들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